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네. 너무나 아름다운 5월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벚꽃도 피고 아유, 예쁘죠. 개나리도 피고 네. 사람 마음도 피는 건데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렇죠. 가정의 달. 자녀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5월이 되면 네. 더 사랑해야겠다. 더 잘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목사님? 정말 중요하죠. 영어 단어 중에서 네.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가정이에요. 와. 홈, 패밀리. 와. 아주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사랑으로 15년간 돕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안고 살아가는 싱글맘, 싱글데디들.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15년째 돕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부모 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한부모 가정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응원하고 있는 황은숙 회장을 만나본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 한부모 가정사랑의 황은숙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부문 중에 한쪽에서 네, 가정을 돌본다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편부, 편모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싱글 마더, 네. 싱글 패밀리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바뀐 것 같아요. 한부모라는. 한부모로. 네. 더 나은 이름인가요? 또 다른 건가요? 네. 저희가 한부모 가정을 이전에는 편부모 가정이라고 네. 불렀거든요. 네. 근데 편부모 가정의 이 편이 반쪽, 쪼개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마치 한부모 가정이 뭔가 문제 있는 이런 가정으로 인식된다고 판단돼서 여성단체 중심으로 한부모 가정이라고 용어를 바꾸게 됐는데요. 네. 이때 한부모 가정의 한이 크다, 온전한, 가득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 한부모 가정이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네.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이다라는 의미로 한부모 가정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한이라는 말이 크다는 뜻이죠. 온전하고. 한량 없이 크다 이런 뜻이. 아멘. 예. 궁금한 게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의 약 10%가 한부모 가정인데요. 이제 수치로 치면 175만 가구 450만 명이 한부모 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5만 가정. 예, 이혼한 사람, 또 혹은 사별한 사람, 또 싱글맘 뭐 이런 게 다 합해서 450만. 네, 네.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가정 네, 그런 부분까지 다 합해서 175만 가구입니다. 와, 그러면 뭐 한 10가구 중에 뭐 한 가구 정도는 해당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네요. 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 함께 섬기고 계신 곳이 한부모 가정 사랑회예요. 네. 이름도 참 따뜻한데요.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신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부모 가정 사랑회는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부모 가정 전문 지원 단체로 설립이 돼서요.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먼저 심리 정서적인 지원하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장학금 또는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부모 가정에 최근에는 생리대, 소구 지원들도 하고 있고 더 크게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서 우리나라 전체 한부모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귀한 일들 근데 그 하시네요. 싱글 데디 그렇게 혼자 사는 한 부모 중에서 아빠가 아빠. 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럼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아빠는. 한부모 가정 중에서 79%는 모자 가정이고요. 21%, 22% 정도가 싱글데디 가정인데요. 한부모 가정이라면 다 누구나 그 겪는 고충이 한부모 가정의 4대 고충이라고 해서 네. 심리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편견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자 가정의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그 학업 문제 이런 고충을 많이 얘기한다면 싱글데디 가정은 아이의 돌봄 문제, 뭐 요리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또 학교 뒷바라지하는 이런 고충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잘 힘들죠. 해볼 줄 네. 알아요. 사실 양부모가 키워도 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데 한부모 가정들은 참 얼마나 그 고충이 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황은숙 회장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황 회장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명을 주셨고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저희가 또 준비했죠? 대담한 프로필. 네, 회장님의 삶의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황은숙. 회장님이십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되고 싶은데. 자, 지난 15년간 우리 황은숙 회장님 홀로 된 싱글맘, 싱글데디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계신데요. 하지만 황은숙 회장님 역시 30살 젊은 나이에 이혼으로 싱글맘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 시절, 취업도 어려워 집에서 밤낮으로 부업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세상의 편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킨 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한부모의 가정의 아픔을 잘 알기에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2002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부모 가정 전문 지원 단체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개정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온 삶을 바쳐 해왔던 일, 그녀가 바란 건 한 가지였습니다.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이 절망을 이기고 다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써가도록 이끌고 있는 따뜻한 멘토, 부드럽지만 강한 여인, 바로 황은숙 회장님입니다. 감동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고생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 사모님 같으신데. 편안해 보시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안 겪으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회장님께서도 싱글맘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네. 제가 그 한 26년, 7년 전에 이제 한부모 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린 아들을 돌 때부터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다른 한부모 가정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고 있죠. 그때 몇 살 때 그러셨어요? 30살 아니면 31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참 아이 간 낳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셨는데. 한참 행복한 나이신데. 사실 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6년 전이면 네.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달라서 이혼에 대한 편견이 또 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또 그 부담감, 두려움, 죄책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중매로 만나서 3개월 만에 혼인을 하다 보니까 아, 3개월. 예,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 간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아, 이제 네. 저희 집은 이제 4대째 장로 집안이고 하다 보니까 문화가 항상 점잖하고 저희 아버님도 뭐 욕 하나 하시는 일이 없고 이제 그런데 그쪽 집안은 이제 이렇게 아버님이 건설 소장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말이 좀 이렇게 거치셨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애기 아빠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술 먹으면 좀 이렇게 나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갈등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 생활이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으셨을까요? 고난이 있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황은숙 회장님의 또 인생 구비구비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답을 주셨는지 저희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인생극장 오문 오답. 오답.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인데 이렇게 또 고백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인생극장 오문 오답입니다. 이혼보다 사는 것이 힘들었다. 네, 맞습니다. 참 삶이 근데 아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신앙이시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럼 이혼하면 집사도 안 되고 권세 장로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이혼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삶의 상황이 또 안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참 입장이 난처해요. 맞아요. 그 삶의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끄신 그 은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혼 후에 사실 실질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이혼 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힘들었어요. 이제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부모님이 생활비를 주셔서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집도 있었고 이제 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쓰고 남을 정도의 이런 생활비가 아니잖아요. 아이 키우고 할 정도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지역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이제 안산의 개발 지역이었는데 그 주위 분들도 다 이렇게 부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는 1,000원 하면 지금은 1,000원이 과자 하나지만 네. 과자를 많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에게 내가 과자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머리띠 부업을 했어요. 머리띠요? 머리띠인데 머리띠 테이프를 한 번 감으면 하나에 10원을 줬어요. 그러면 1,000개를 감으면 1,000원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100개인가? 예. 그래서 어쨌든 1,000원, 2,000원을 벌어서 네. 그걸로 이제 생활비에 좀 보탬을 했던 그런 아니 시기였던 것 그런데 같아요. 미국 같으면은 이혼하시면은 또 리메리지라고 해서 다시 결혼하는데 많이 미국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혼을 저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이혼을 막 생각할 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이혼과 함께 재혼도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제 이혼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 재혼을 하면 그게 또 간음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성경적이네. 또 그게 이제 발목을 잡아서 한부모에게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이혼이나 사별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하다. 예.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따라 이게 아니라요. 불쌍하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시는 뭘로 거예요. 느끼셨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딴 때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사방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러고 자랑을 했을 텐데 정말 그 사무엘이 사무엘아 할 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 부르셨어 하는 그런 느낌의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왜요? 정말 놀라운 체험인데 왜요? 불쌍하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실 때 왜 내가 불쌍하지? 나는 불쌍하지 않은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원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불쌍하다고 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네.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열이 42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간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긍휼적이시네. 나는 괜찮아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정말 불쌍했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 이혼하고 싶어요 하면 그래서 이혼이 되면
다 제 책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건 제가 이혼해서 아이 키우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잔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한 네. 것처럼 제가 하나님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또 한 번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혼에 대한 그런 두려움, 걱정, 이런 번뇌 이런 게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제 이혼을 했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자유함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소명을 내가 받아서 이제 일을 하면 되니까 이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에 하나님이 이르게 됐죠. 이혼을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신학적 문제가 네. 방송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네. 이제 본인이 결정한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쪽에서 자기에게 이제 감동이네요. 인정해 주신 거 아니냐. 저도 하나님이 불쌍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도 그 이혼 이후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부모 가정사랑회를 섬기시면서 그 이혼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들을 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네. 일단 이분들이 그 소득이 전체 우리나라 가구 소득이 350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이에요. 우리나라 네. 국민의. 이분들은 그 소득의 반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175만 원이고요. 실제 우리가 만나는 가정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 많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이 70%나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어려운 그런 가정이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 부채가 많으세요. 그래서 1,500, 2,000의 부채를 갖고 계신데 그런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그 가운데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빈곤에 놓인 그런 가정이 그렇게 아주 된 것은 많죠. 뭐 캐리어업 전직 뭐 경험이 없거나 전문직이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주로 뭐 식당에서 일하시나 어디 가서 일하시나? 예,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일을 네. 많이 하시고요. 이제 식당도 일하시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게 되죠. 애들 어린 봐야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또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그 어떤 분이 24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 어떡해. 저희 이제 회원 중에도 아이가 3명이나 되는 그런 어머님이 계신데 정말 새벽에는 우유 배달 또는 신문 배달, 낮 시간에는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뭐 딴 야간 활동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근데 있죠. 그 기초 수급 그런 거 더 안 도와줘요. 좀. 세상에. 기초 수급자가 되지만 그 기초 수급으로 아이를 3명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세 명 합니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려면 정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 미국 같으면 아이를 낳으면 낳는 대로 한 명당 얼마씩 돈을 주니까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주니까 네. 그럼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죠. 사실 육아 양육만으로도 힘든데 홀로 또 생계까지 예. 또 감당해내기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거지만 사실 뭐 출산 이후에도 그런데 사별이든 이혼이든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어떤 우울감들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일단은 이제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어쩌서는 이혼해서 하면은 편견이라는 게 있죠 이제 사람 대할 때 일단은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생각할 때 그게 힘들으셨겠어요. 예, 일단 사회적인 편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한 개인적으로는 어떤 좋은 선택일 수 있는 네. 건데 사람들은 이혼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다고 보기도 하고 그것이 자녀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하고 제대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아, 정말 저는 목사님 뭐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참 그 말 한마디 그냥 툭 건네는 그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이 한부모 가정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잖아요. 예, 뭐 그 당시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인분들은 정말 사랑이 많고 또 이렇게 잘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습관화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툭툭 던지죠. 예를 들면 이혼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요즘 것들은 이혼을 너무 쉽게 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죠. 문제야. 이혼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없으니까 이혼하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럴 때 당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요.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 편하게 얘기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뭐 예. 우리가 설계할 때 통계 내잖아요. 이혼율이 얼마고 자살률이 얼마고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그럼요.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겠네요. 정말 상처가 되죠. 예.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초기에는 깜짝 놀라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 같으면 제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말씀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부모님들이 종교를 쓰라 그러면 기독교라고 써요. 이제 연구를 할 때 배경을 물어보면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다니냐고 힘들 텐데 그러면 이제 초기에 힘드니까 한 예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요. 내가 이혼을 하게 돼서 또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또 안타까우니까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사례는 사모님이 상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한부모 머리채를 이렇게 돌렸대요. 아유, 그 사모님 왜 그러신 거야? 네가 우리 남편 꼬시려고 하냐고 세상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가장 흔한 건 구역 예배.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한부모가 되고 구역 예배를 가니까 구역 예배 그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못 한대요. 그 배우자들이 뭔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모임과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야겠네요. 문화가 좀 달라져요. 네.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하게 그런 한부모 가정들을 품어야 할 곳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유교 문화 플러스 기독교 문화가 왔기 때문에 네. 유교적으로 보면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상대방 굉장히 상처 입죠. 그럼요. 근데 사실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상처가 되겠는데요. 예.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가 있으면 이제 주로 엄마가 데려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울증이 있다, 공격적이다, 때로는 이제 그 ADHD 또는 뭐 도벽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아이들을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어떤 문제 행동이 이슈가 되지만 그 밑에 들어가 보면 한부모 가정이라는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 사실을 또 긍정적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고 수치심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 목사님 오늘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생각을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곁에 있는 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이웃들에게 혹시 한부모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다가설 부분이 많은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새로 오면 물어보잖아요. 어디 사십니까? 직업은 뭡니까? 남편은 뭐 하십니까? 뭐 이렇게 신혼조회 하듯이 맞아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혼자서 왜 이혼했나?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그렇죠.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하지 말아야지. 그러네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새롭게 개선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라는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지혜로운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부모 가정사랑의 항원숙 회장님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의 인생을 정말 요새까지 이끄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제 삶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각을 바꿔줘요.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 계셨으면 저도 물론 없고요. 우리 한부모 가정 사랑해도 정도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